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바인교회 4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주일 헌금으로 또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특별 헌금으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쁜 예물 되어지게 하시고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예물 되게 하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높여지게 하시고 또 우리 드려지는 그 손길과 그 가정들도 그 삶에 있어서 부족함 없고 부끄러움 없는 거룩한 가정과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하고 기쁜 날, 은혜의 날,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고 또 예배 올려드리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올려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일단 해피 마더스데이부터 좀 할게요. 저희 창립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또 해피 마더스데이, 우리 사실 어머니들의 그 노고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어머니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해피 마더스데이 우리 어머니들께 할까요? 해피 마더스데이. 박수도 하고. 참 뭐 어머니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제가 그 한국에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노예 참여차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또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한국 나가면 여기저기 교회 목사님들이 또 그 교회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셔서 또 말씀도 전하고 또 여러 성도님들과 또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오늘 돌아오는 5월 18일 EM 예배 후에 사역위원회로 모이겠고요. 그리고 또 또 다음 주일날 밤에 또 한국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처남 결혼식이 그 돌아오는 다다음 주 토요일날 있어서 또 저희 가족 전부 다 한 2주 동안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제가 없는 지난 2주 동안 우리 강정 목사님 수고해 주셨는데 또 다음 2주 또 수고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장미혁 전도사님 저희 꽃 이렇게 또 준비해 오셨는데 아마 마더스데이 플러스 저희 창립 감사 예배 플러스 이렇게 꽃 잊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저희 이희철 장로님하고 이영숙 권사님이신데 그 강정 목사님하고 파울라 사모님하고 장미혁 전도사님하고는 잘 아시죠? 그 하나콰이어에서 같이 사역하시고 또 따로 또 이렇게 교제를 많이 나누시고 저도 가끔 이렇게 초대되어져서 많이 뭐 귀한 음식도 대접받고 뭐 이렇게 선물도 막 대접받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얼마 전에 거의 혼수 상태까지 가셨었어요. 차에서 거의 그 기절하다시피 이렇게 하셔서 응급실에 가셔가지고 좀 많이 힘드셨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까 뵀는데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해져 가는 교회, 바인교회, 우리 교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한 절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주신 이 말씀 저희들 잘 받들고 또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사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나아가는데, 견고하게 세우는데 귀히 쓰임받는 우리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은혜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지켜지는 곳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립 48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이 시편 127편을 포함해서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이 시를 성전 순례 시편들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봅니다. 이 15편의 시편이요, 저자들이 다 달라요. 보면은 보통 솔로몬, 다윗 이렇게 있는데, 이 15편의 그 시편은 저자들이 다 다르고 구성도 다르고 구조도 좀 달라요.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포로 귀환 이후 시대 때에 그 성전 건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이렇게 함께 찬양을, 이 시를 읊조리고 또 찬양을 함께 부르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한데 묶어 놓은 곳이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 성전 순례 시편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오늘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127편의 말씀인데요. 이 성전 순례의 내용들을 보면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게 그 당시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적 신앙생활, 이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어떤 걸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네 번째, 십계명의 네 번째,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을 기본으로 시작해서 유월절, 예전 같은 경우에 77절, 장막절, 이런 주요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전 중심적 신앙생활의 기본인 거겠죠. 조금 더 나아가자면 성전 중심적,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이란 이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고요. 그리고 회개와 용서, 은혜와 기쁨, 찬양과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특권과 축복은 성전에 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성전, 교회라는 어떤 분들은 왜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느냐, 벌써 예수님이 다 휘장을 하시고 성전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개개인이 다 성전인데 왜 성전이라고 하는, 이런 말장난 같은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시비를 거는 분들도 계신데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나 성전 맞아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성소, 지성소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요즘 들어서 이 성전이라는, 교회라는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처소, 하나님의 공동체, 이것에 대한 중요성 또한 많이 희석되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질문들 많이 들어요. 특히 젊은 분들한테 그렇겠죠. 교회에 나가야만 신앙생활인가요? 라는 질문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교회에 나가야만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교회에 나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 물론 교회 나가지 않고도 신앙생활할 수 있고, 교회 나가지 않고도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혼자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 나가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굳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한 걸까요?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보겠죠.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했던 그런 분들, 뭐 교회에 꼭 나가야만 예배 신앙생활이 되나요? 교회 나가야만 예배가 되나요? 하나님을 만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의 그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이 질문의 답을 찾으면 돼요. 지금 많이 교회의 중요성과 교회의 가치관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에 과연 지금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면 돼요. 그죠?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부흥 발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퇴보하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저하되어질 때, 점점 사라지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 바로 퇴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모이기에 힘쓸 때 교회들은 성장했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의 성장을 원하지 않는 무리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모이기에 힘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교회란 곳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에 모이는 것,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바인교회라는 48년 동안 지켜주신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 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교회가 왜 중요한 곳인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저희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앞부분만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기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이라는 이야기는 집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집을 세워도 아무런 의미, 아무런 가치가 없는 집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가요, 바인교회 48년이라는 시간을 걸어온 것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어질 때 우리 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창립 멤버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죠. 48년 전이면 제가 태어나고 바로 다음 해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77년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그때 그 창립 멤버들, 초창기 그 목사님 그리고 그 가족들, 사모님, 우리 뭐 이장규 집사님, 이인경 집사님 잘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모였던 날, 우리 바인교회, 원래는 재건 남가죽교회가 원래 이름이에요.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거고 잊어서도 안 되는 이름, 재건 남가죽교회입니다. 처음으로 교회 건물을 구입하고 처음엔 집이었던 이곳을 다시 개조하고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다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방문 오시고 또 이렇게 저도 만나러 또 오고 뭐 이렇게 하실 때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오시면 꼭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너무 이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쁘다. 오늘 장로님도, 이희철 장로님도 교회 이쁘다고, 권사님도 교회 너무 이쁘다고 그러시고, 이렇게 교회 처음으로 건축하고 감사 예배, 헌당 예배 드린 날, 48년 동안 드렸던 수많은 그 예배들 그리고 찬양들, 48년 동안 지나갔던 수많은 성도들의 그 헌신과 또 희생들, 48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위로받은 사람들, 또
격려받은 사람들, 또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지난 48년 동안 우리 바인교회에 있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고요, 그 모든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헛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한 교회라는 곳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곳이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도들을,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아가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세우십니까? 성도를 통해서 세워요. 근데 성도도 아무 성도나 그냥 데려다가 사용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성도를 사용하시냐면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베드로의 모 다음에, 베드로의 온전한 신앙 고백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적인 존재, 하나님 자체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을,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더라고요.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민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문제와 다툼으로 가득 찬 곳으로 변해버린 가장 큰 이유들을 들자면, 가장 먼저는요, 신앙 고백 없는 목회자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신앙 고백과 신앙생활 함께 가는 거죠. 신앙 고백과 신앙생활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과 신앙생활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요, 목회자의 삶이고요. 근데 보면 저도 포함해서겠죠. 저는 거룩한 목사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보면 신앙 고백 없는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들이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출석만 하면 졸업장 주는 그런 신학교에서 졸업하고요, 목사 안수 받고 아무런 부르심 없이 그냥 교회 개척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슨 직업이나 출세의 기반으로 알고 큰 교회 스카우트 되어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도 봐요. 이렇게 신앙 고백 없는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의 다른 문제는 확실한 신앙 고백 없는 사람들을 중직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미국 이민교회 역사 속에서 확실하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해 나아가려고 같이 머리를 싸매고 같이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끌어 나아갈 때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는 게 이상해요. 그죠? 안 생기면 뭔가가 문제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뭔가 문제가 없으면. 믿는 사람의 목적은, 믿는 사람들의 이 사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쨌든 영원 구원이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그게 목적이에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교회 사역을 하든 헌신을 하든 봉사를 하든 그거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모르는 사람이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걸고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 신앙생활한다?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중직자 되어지는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어떤 유익, 이런 세상적인 어떤 유익, 물질적인 어떤 유익, 권위, 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일을 해 나아가는 거예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두 사람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 교회가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교회가 조용할 날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두 마리 소가 함께 쟁기를 끌기 위해 목에 매는 나무 기구를 멍에라고 하죠.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의 사역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그런데 교회에서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을 중직자로 세우고 같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될 게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불신자와 사역을 같이 하면 안 된다고 해서요,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말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불신자들은 멀리하거나 정죄하거나 배척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구별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배척해야 되는, 믿지 않는 자들이, 신앙 고백 없는 자들을 우리가 배척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갈 때 잘 구별해서, 잘 판단해서 그들을 올바른 자리에, 온전한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해주고 양육하고 훈계하고 훈련시켜 하나님의 제자 만드는 것. 교회에 있는 네 부류의 성도들 기억하시죠? A, B, C, D. 어텐더, 비기너, C가 뭐였죠? 크리스찬. 그래서 그냥 방문한 사람, 어텐더, 비기너, 초신자, 아직 신앙 고백 없는 사람, 그리고 신앙 고백한 C, 크리스찬, 그 다음에 신앙 고백 후에 정말 그 신앙 고백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D, disciples, 제자들, 여기 이것까지 이게 잘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귀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아무리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는 곳은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죠? 적군들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거 계속 보초 쓰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 지켜보는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잠을 자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하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그 교회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교회는 세워질 수, 지켜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48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바인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했겠습니까? 제가
부임한 지 지금 만 6년, 7년 차 되는데 그 7년 동안, 그러니까 48년에 제가 7년, 8년 하니까는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5분의 1. 그 안에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전에 40여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바인교회, 제건 남가지 교회에 있었겠습니까? 웃음으로 가득 찰 때도 있었겠고요. 또 부흥의 바람이 불 때도 있었겠고, 또 웃지 못할 일들, 슬픈 일들이 생길 때도 있었고, 또 부흥의 바람이 끊어져 버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수많은 사건 사고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요 세워지고 1, 2년 안에 문 닫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5년 안에, 10년 안에 문 닫는 교회가, 사라지는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인교회가 48년 동안 이 자리에서 세워지고 지켜질 수,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바인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바인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질 수, 지켜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지는 곳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지는 곳이다. 지난 48년 동안 실수할 때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흔들릴 때도, 그리고 더디 갈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중도 하차 없이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온전한 설립자 되시고 창립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바인교회만 사랑하시겠습니까? 바인교회 나오시는 바인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바인교회 나오신 바인교회 성도님들만 사랑하시겠습니까? 오늘 바인교회 방문하신 분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가정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지켜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으셔서 그러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 다 아실 것입니다.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천국 완성, 이거 아니겠습니까? 복영천, 오랜만이네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천국 완성, 복영천.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바인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세워진 것도, 바인교회가 지금 바인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랑으로 지켜오신 것도 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 함이라.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천국 완성. 하나님께서 그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교회를 지키시는 이유와 목적, 이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온 곳이기 때문이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회의 중요성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이곳이 세워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48주년이 지났고요, 이제 우리는 50주년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졌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무엇을 할 때가 있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때,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 일할 때가 있고 일하지 않을, 쉴 때, 이런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한국 나가서도, 그리고 주위에 보면 정말 많이 느끼는, 정말 이상하게요,
죄송합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내가 무언가를 할 때를 놓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순간이 오는 거라를 더 절실하게 느낄 때가 많더라고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고요. 이제 바인교회가 50주년을 향해 함께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일들, 그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때에 하며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지켜진 것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진 우리 교회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가는, 그리고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좋은 교회로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혹시 찾고 계십니까? 건강한 교회 혹시 찾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네,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바인교회 좀 부족한 게 있어. 우리 바인교회 참 좋은 교회이긴 하지만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어. 우리 바인교회 건강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이렇게 아픈 구석이 있어. 좀 불편한, 좀 흠 있는 구석들이 있어.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보이시면요, 여러분이 완벽한 교회를 어딘가에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완벽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어디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때에 50주년을 바라보고 함께 향해 걸어가는 이때에 바인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인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드시는 일에 여러분이 힘을 보태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강의할 거지? 그럼 해야지. 우리 쌤도 할 거죠?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바인교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바인교회 멋지게 세워가고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48주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50주년을 앞둔 지금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식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지켜내신 교회입니다.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보다, 나의 삶보다 더 가꾸고 아끼고 더 소중히 여기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곳에서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우리 바인교회가 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는 은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바인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교회로 견고히 세워져 나아가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인교회를 통해 복음이 이 땅에 흘러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바인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확실한 확고한 신앙 고백을 가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바인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풍성히 넘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바인교회 48주년을 창립비 이 순간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인교회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교회로 지금까지 세워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세워져 왔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지켜져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 맺는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처럼, 포도나무 가지처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비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바인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교회로 세워나가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복음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바인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끄러움도 아시고 우리의 모자람도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안아주신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일할 때라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아직까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바인교회가 48주년을 달려온 이 시간, 하나님 우리들의 수고를 헛되어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견고히 우리 바인교회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 바인교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지켜나가 주옵소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의 제물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목숨, 그 모든 것 다 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진 우리 바인교회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가고자 소망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며 돌아가는 우리 바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